제5일 봉헌을 위한 내적 준비. 여러분들 봉헌이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 거 아셨죠? 봉헌을 준비하셔서 봉헌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봉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무엇을 거두고 성령께 뿌리는 사람은 무엇을 거둡니까?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께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 내 육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선한 것이 없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느님께 봉헌되는 예물은 깨끗하고 흠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로 봉헌되려면 깊은 성찰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1. 회개할 부분에 대한 성찰. 우리가 성찰을 잘하려면 성령께 주님 당신의 빛을 주셔서 제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성모님께도 전구를 청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성모님을 통하여 주님께 통회의 은총을 청하면 좋습니다. 첫째, 중대한 잘못에 대하여 성찰해 봅시다. 고린토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륜을 저지르는 자도, 우상 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남창도, 비역하는 자도, 도둑도, 탐욕을 부리는 자도, 주정꾼도, 중상꾼도, 강도도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살인자는 아무도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에베소서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디모데후전서 6장 10절, 묵시록 21장 8절, 또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 참고해서 자기 삶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성인 말씀. 죄인들이여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큰 기대를 품고 이 여인께로 나아가십시오. 죄인들을 돕고자 하시는 성모님의 열망은 죄인들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열망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만을 생각하십시오. 네, 내가 성모님 도움 받기 원하는 것보다 성모님이 더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둘째, 습관적인 잘못과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고린토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송가 내용입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네,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주님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어보며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넣어 읽어보면서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적인 잘못이나 사소한 잘못을 성찰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큰 건물도 작은 성냥개비 하나로 불타버릴 수 있고 큰 댐도 작은 구멍이 커져서 파괴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 분노, 욕설, 추잡한 이야기, 경멸하는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아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점은 없었는가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습관적인 잘못이나 결점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 밖의 잘못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십시오. 영세 이전에 지은 잘못이나 영세 이후에 지은 잘못 가운데 진정으로 뉘우치며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았기에 종종 떠오르는 잘못은 없는가? 있다면 진정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고해성사를 받은 죄가 자꾸 떠오르면 그때마다 이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잘 성찰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받은 것이 떠오르면 그것은 마귀들이 불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바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 떠오르면 회개하고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고해성사를 받을 때 고백하기가 부끄러워 숨기고 고백하지 않았거나 미화하여 가벼운 죄처럼 고백한 잘못은 없는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모고해의 죄를 지었음을 사제에게 말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다시 고해하십시오. 대죄는 그 횟수까지 고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죄는 몇 번 그런 잘못을 했는지 그것까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겉으로는 끊고자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끊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잘못은 없는가? 이거 죄가 된다니까 끊긴 끊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끊고 싶지 않은데 그런 죄가 없는지 살펴보는. 있다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객관적으로 볼 때 잘못인데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은 없는가?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온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그렇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이 말씀대로? 안 했으면 고해성사 거리가 됩니다. 이 죄의 뿌리에 대한 성찰.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려면 자신 안에 숨어서 예수님 생명에 맞서는 적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꺾어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죄의 뿌리를 칠죄종이라고 부릅니다. 칠죄종이란 그 자체가 죄이면서 동시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7가지 죄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원천으로서 죄원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칠죄종을 보면서 자기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만, 교만이나 교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는 교만하고 오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는 걸 말합니다. 즉
교만은 자신을 절대화하거나 중심적인 존재로 여기며 남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에서 파생되는 죄는 인간 능력 밖의 것을 이루고자 하는 주제넘음과 자신의 자격 이상으로 명예를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악한 방법을 쓰는 과망, 자신의 탁월성을 나타내려고 절제 없이 애쓰는 허세 등이 있습니다. 교만한 나머지 하느님의 권위와 계시 진리를 업신여기는 죄는 특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의 덕을 닦아야 합니다. 잠언 66장 18절. 파멸에 앞서 교만이 있고 멸망에 앞서 오만한 정신이 있다. 베드로 전서 5장 5절.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제가 쭉 읽을 때 자기 해당되는 거 옆에다 다 체크하셔요.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 남을 업신 여기는 일은 없는지,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을 건방지게 생각하고 쌀쌀하게 미움을 품고 대하지 않는지, 찬사를 갈망하고 찬사가 부당한 것이어도 좋아하지는 않는지, 남의 칭찬에 관역이 될 만한 놀라운 일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지, 남보다 위에 서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일을 할 때 찾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지 자신의 영광인지, 높은 위치에서는 헌신적으로 일하고 낮은 위치에서 봉사할 때에는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지, 자기만 위하지 않는지, 다른 이의 권리도 인정해주고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괴로움을 받을 줄 아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하고 신심행위가 열렬하고 잘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한 일과 자신에 대하여 자만할 때에도 교만이 싹트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제넘은 생각으로 주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일을 남들의 앞에서 곧잘 이야기하고 자기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둘째, 인색. 옛날에는 갈린이라고 했어요. 여기 내 성찰해 보겠습니다. 인색이란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고 아끼며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여 지나치게 인색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느님의 창조로 인하여 주어진 재물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며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거나 재물 모으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태도는 물론 재물이 주는 여러 가지 만족을 얻기 위하여 재물에 몰두함으로써 인생의 궁극 목표인 하느님을 망각하는 태도는 갈린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 성당 안 나오죠. 그리고 나가서는 잘 쓰는데 하느님을 위해 쓰는 데는 인색하고, 이는 수단에 그쳐야 하는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하느님의 뜻대로 이웃과 나누는 자선을 통해 인색을 극복해야 합니다. 디모데오 1서 6장 10절.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루카복음 6장 38절.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토비특기 12장 9절.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나는 하느님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재물을 더 좋아하는가? 나는 하느님께 바치는 경우비나 헌금을 정성껏 바치고 있는가? 다른 데는 돈을 잘 쓰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거나 인색하지는 않은가? 나는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놓는가? 아니면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인색하지는 않은가? 영성생활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 마음에 차지 않아 불평하면서 어떤 은혜에 대하여 지나친 욕심을 부리며 집착하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데 인색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느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음욕. 옛날에는 미색이라고 그랬어요. 이 미색에 대해서 성찰해 보겠습니다. 미색이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색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미색과 성적인 흥분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감접적인 미색이 있습니다. 미색은 모두 의지의 무질서에 기인한 것이며 정결의 덕을 위반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욕을 물리치고 순결의 덕을 닦아야 합니다. 탈출기 20장 14절. 간음해서는 안 된다. 고린토전서 6장 18절.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육신의 비율을 맞추고 있지는 않은가? 음식과 휴식, 육신의 욕구, 그 밖에 매우 저속한 욕망까지도 골고루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저속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떤 그림이나 글이나 영화를 보려고 하지는 않는가? 동영상 뭐 이런 거, 야동. 잘 모르죠? 어른들은. 야한 동영상. 정결치 못한 생각에 잠기거나 저속한 말과 농담을 좋아하지는 않는가? 기도 생활과 성사 생활을 잘하면서 하느님께 맛드리고 즐거워할 때에도 본인은 싫어하지만 부정한 충동과 행위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성의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때로는 악마인데, 악마는 우리가 기도 중에 있거나 기도하려고 할 때 불안과 동요를 부채질하여 그 본성 안에 부정한 충동이 일어나게 합니다. 때로는 그 원인이 우리가 부정한 충동과 더러운 환상에 대하여 일찍부터 품어오던 공포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기도가 힘이 없어지고 기도를 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성생활과 기도의 맛을 보기가 무섭게 이런 악습의 맛에 삼켜지듯이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즉시 구마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영성생활, 이 진보 과정에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을 때 이런 것이 꼭 옵니다. 이게 마귀들이 방해해요. 그래서 이 구마 명령을 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분노에 대하여 성찰해 보겠습니다. 분노란 분에 겨워 몹시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의 덕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일어나는 분노는 투쟁, 복수, 폭행을 유발하여 정의와 사랑을 침해하는 죄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분노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류나 악에 대항하는 양심의 반작용에서 나와 의로움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정당합니다. 우리가 인내의 덕을 닦아 분노를 가라앉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집회서 28장 7절.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여러분들 성찰해 보세요. 꾸지람을 받을 때나 꾸지람이 예상될 때 화가 치밀지 않는지, 남의 실수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무의식적인 실수라 하더라도 화를 내는 일은 없는지,
남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언짢게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지, 남에게 중상모략을 당할 때 마음먹었던 선행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지. 영성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영적인 맛이 사라지면 기분이 언짢아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찮은 일에서도 성을 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았을 때 겸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이 못 견디게 미워서 성을 내기도 합니다. 다섯째, 탐욕. 옛날에는 탐도라고 했습니다. 탐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탐욕은 음식과 재물을 탐하여 먹고 마시는 일을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절제의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의 덕을 닦아 탐욕을 막아야 합니다. 집회서 37장 31절. 많은 사람들이 탐식 때문에 죽었으나 그것을 피하는 자는 생명을 연장하리라. 누가복음 12장 13절. 탐욕을 조심하여라. 이사야서 57장 17절. 나는 그들의 탐욕 죄 때문에 화가 나 그들을 치고 분노가 치밀어 내 얼굴을 가려버렸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여 자주 과식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을 골라 먹지는 않는가?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이를 자랑으로 생각하거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혼자만 즐기기 위해 담배를 피우지는 않는지, 외적인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착수한 일을 신중히 다루는데 곤란을 느끼지 않는지, 영성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맛을 통하여 생기는 영적 탐식에 떨어지지 않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생활의 맛과 재미에 빠져서 하느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영의 순결과 분별보다는 영의 맛만을 추구함으로써 덕이 이루어지고 자라는 중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맛을 거두어 가셔요. 그래서 무미건조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맛 때문에 그분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서 맛이 없어도 그분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섯째, 질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우수함, 행운, 성공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이웃 사랑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질투는 이기심의 가장 비열한 형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 사랑의 덕을 담아 질투를 극복해야 합니다. 덕을 닦아야 합니다. 닦아인데. 집회서 30장 24절.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당긴다.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몸이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 고린토전서 13장 4절.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의 성공을 보고 언짢게 느껴지고 남의 실패에 은근한 기쁨을 느끼는 일은 없는지, 이웃이 칭찬을 듣는 것을 보면 은근히 그를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의 단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는 않는가? 영성생활에 있어서 질투란 다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초자연적인 선물을 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질투를 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덕행에 있어 뛰어나거나 나보다 성령의 은사가 뛰어나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의 부족한 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일곱째, 나태, 해태입니다. 해태에 대해서 성찰해 보겠습니다. 해태는 나태라고 하며 게으르고 성실치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근면함으로 나태를 극복해야 합니다. 역대기 하권 29장 11절.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잠언 10장 4절.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불을 가져온다. 집에서 2장 12절. 불행하여라 비겁한 마음과 게으른 손, 두 길을 걷는 죄인. 집에서 22장 1절. 게으른 자는 지저분한 돌멩이와 같아 모두 그의 불명예스러운 짓을 보고 비웃는다. 히브리서 6장 12절. 그리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성찰해 보겠습니다. 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사소한 희생도 꺼려하지 않는가?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준비성이 부족하여 허둥대는 일이 자주 있지 않은가? 처음과 끝이 같지 않고 마음에 들 때와 내키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해도 끝을 제대로 맺지 못하지는 않는지. 영적인 나태는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영적인 일을 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덕이란 자기를 버리고 하느님을 따르는 데 있는데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따르려 합니다. 그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나 고된 일은 피하고 영의 참된 즐거움이 있는 십자가를 보면 질색을 합니다. 위에 성찰한 것을 중심으로 고해성사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주에 오시기 전까지 성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 보나벤투라 성모님의 사랑만이 죄인들의 마음에 불을 놓을 만큼 뜨겁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고 나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은 사람들에게 배운 계명일 뿐이니. 네, 성인들의 말씀 묵상과 성찰. 첫째, 회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성찰해 보십시오. 교부 때르툴리아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죽는 날까지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척도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비의 하나님, 너그러우신 사랑의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이 끝이 없는 회개의 원천입니다. 성 암브로시오.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길로 들어서는 첫째 발걸음입니다. 시리아의 성 이삭.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은 항상 하느님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회심하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둘째, 죄의 원인과 통에 대하여 묵상하며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 그레고리오. 죄의 원인은 기도로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네. 성 아우구스티노. 뱀의 머리를 주의하라. 뱀의 머리는 무엇인가? 이는 죄의 첫 유혹이다. 뱀의 머리를 쳐부수르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해로운 독을 면하리라. 네, 그래서 유혹에서부터 탁 끊어야 됩니다. 성 바실리오. 너희가 실천하지 않는 자선 행위는 너희가 범하게 될 불이요 죄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성 암브로시오.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눈물로 당신 죄를 씻으십시오. 성 아프테스.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의 눈물로 다시 태어나는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셋째,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모님 메시지. 영원히 순결한 사람은 극히 사소한 죄의 그늘도 비션 가닥이다. 죄란 너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빛을 흐리게 하여 그분의 신적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네, 성 누도비코, 프랑스의 왕인 누도비코를 얘기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라면 모조리 멀리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은총과 하느님의 빛으로만 양육될 수 있다. 대죄를 모든 악 중에서 가장 큰 악으로 여겨 피하고 날마다 양심 성찰을 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유순히 따라야 한다. 그 메시지 지금 읽으셨고요. 성 루도비코 말씀. 내 마음은 차라리 이 나라를 잃을지언정 어떤 큰 죄도 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네, 나라를 잃을지언정 죄는 안 지켰다. 성 베르나르도. 죄에 물들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더 원하시오. 네. 넷째, 우리가 죄인을 위하여 할 일을 묵상하며 성찰해 봅시다. 성 아우구스티노. 죄악은 경멸하되 죄인을 사랑함으로써 가치 있는 목적을 얻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죄악은 경멸하되 죄인은 사랑해라. 성 제르뚜르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애정으로 찢어지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열린 주님의 성심은 죄인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성 알폰소.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성심께 즐거움이 되는가. 성녀 마리에 유프라시아. 오 하느님, 제 마음에 고동 소리가 날 때마다 죄인을 위하여 은총과 용서를 비는 소리가 되게 하소서. 성 베르나르도. 성모님께서 죄인을 붙들어 도우실 때 이전에 공로가 있고 없음이 아니라 오직 현재 도움이 필요한 것과 오로지 당신께 의탁하는 것을 보신다. 네, 성모님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것, 또 당신께 의탁하는 걸 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